어느 나라 옷이에요? 예? 베트남 옷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어디 옷이에요? 탄자니아 옷이, 탄자니아. 탄자니아 같아, 탄자니아. 선교지 가면,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가니까, 이번에는 교회에서, 이제, 신학대학이 아니고, 교회 부흥회 하면서, 그래서 이틀째, 교회 부흥 이틀째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그래서 이제, 또, 알아서, 부부 한 벌씩,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 거, 여자 거 하나씩 이렇게. 박장로님도 그렇게, 심장로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4명 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아왔어요. 노란 색깔 비슷한 것은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이제, 그 족자 가르타에서 받아온 이제 그 인도네시아 옷이 되고요. 예. 어쨌든, 옷을 보시면 탄자니아를 또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을 두려워하여서 미디안으로 망명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모세는 1절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여러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예비한 귀한 가정입니다. 미디안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두 번째 아내죠. 성경은 굳이 후처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사후에 또 결혼한 관계니까 그런 표현은 안 좋은 것 같아요. 후처 이런 거. 그러니까 제처 이런 말보다는 차라리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 그드라의 이제 후순돌, 그드라는 또 아들을 또 그 5명 낳았어, 5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7명. 사라는 하나 낳고, 하갈이 이스마엘 낳고, 그드라가 5명 아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안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가 바로를 피하여 망명하여 급히 도망쳐 온 것이, 자, 세상 말로 말하면 하필이면 이곳이었어요. 세상은 우연이란 말을 쓰죠, 그렇죠? 하필이면 왜 이곳이냐 하면서 이제 우연히.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통치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 안에 이루어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섭리라 부릅니다. 우리 신학 용어로는 그냥 정착이 되어 있죠. 미국에 여행하다 보니까 이 프로비던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저쪽에 이제 커네티컷 쪽으로 뉴욕에서 올라가서 이제 북쪽으로 보스턴 쪽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야 신비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이 섭리 프로비던스라는 도시가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자, 모세 미디안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자, 모세가 망명생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제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소명 기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10절을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성경 10절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 말씀에 내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군요. 오랫동안 하나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여러 번 했습니까? 11절도 보시면 11절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40년 전과는 40세 때의 이 모세의 자세와는 여러분 사뭇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년 전에 그가 가졌던 자신감과 의부는 혈기 이런 건 여러분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어요. 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깊은 좌절감을 경험하였어요. 그는 이제 모세의 상태 어떤 거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게 참 여러분 이제 기가 막힌 깨달음이에요. 나는 정말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여러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내가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며 배우고 익힌 리더십도 소용이 없었다. 소용이 없다고 여러분 그가 이제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는 자신의 실패로 인한 뼈저린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출세와는 거리가 먼 한적한 광야에서 양떼나 치며 그것도 처가서리에 만족을 여러분 해야 했습니다. 자, 모세가 이런 생활에나 여러분 적응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마 속으로 그렇게 이것이 내 운명인가? 여기까지가 내 운명인가? 자, 이집트 왕자로서 이스라엘을 내가 구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은 철이 없어서 가졌던 생각에 불과했었나?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저나 여러분도 오늘날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던 일이 어떤 여러분 몸으로, 환경으로, 또 여러분의 어떤 그 가정에서, 또 영적으로도 내가 도무지 생각하지 않은 일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끼치는 영향은 여러분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실패하고 낙심하고 오랜 세월 좌절하고 모든 자신감을 내팽겨 쳤을 때에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내팽겨 쳤을 때에 그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그것도 신비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시게 되었어요.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는 이제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분 것이에요. 얼마나 자랄까요? 1.5m밖에 안 자라요. 제 어깨도 이제 못 미칠 수 있는 거예요. 1m 반밖에 자라지 않아요. 아마 물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광야에 사막에 물이 부족해서 아마 그렇겠죠. 원줄기와 가지가 잘 구분되지 않는 나무입니다. 짧은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나무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났습니다. 자, 모세가 평생 보지 못한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강원도에 또 울진에, 우리 경북 울진에 여러분 불이 났잖아요. 그렇죠? 불 붙으면 어떻게 나무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나뭇잎이 다 타버립니다. 잘하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나무 그냥 그 나무만 가지는 다 타버린단 말입니다.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소나무가 더 잘 탄대요. 근데 최근에 환경운동하는 우리 그 동기 목사가 있는데 신기하게 또 목회를 안 하고 환경운동 하는데 최병성 목사라고 이 친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에 이제 공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소나무를 심으면 안 된대요. 강원도는 특별히 불이 자주 나는 데는 잘 타기 때문에. 뭘 심어야 되느냐? 화렵수를 심어요. 화렵수를 심어야 불이 나도 잘 안 탄다네요. 그 잎이 넓은 거 있잖아요. 잎이 넓은 거. 소나무나 전나무 이런 거 심으면 불 나는 데는 심으면 안 되고 참나무 이렇게 이제 잎이 좀 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뾰족뾰족하지 않은 넓은 게 화렵수란 말이에요. 화렵수. 떡갈나무 뭐 이런 걸 이제 심어야지 이제 불이 나도 그 피해가 적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뭐 하여튼 뭐 침엽수든 화렵수든 간에 불이 나면 여러분 그 나뭇잎이며 가지가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봤을 때에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모세는 3절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자, 호기심이 모세에게 여러분 밀려왔어요. 누구든지 신비한 장면을 여러분 이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야, 저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니까 뭐냐면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여러분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리게 돼요. 4절 보시면 모세야, 모세야. 자, 모세야, 모세야. 자, 모세 평생의 첫 거룩한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제서야, 왜 이때서야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그를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에 다정다감하게 2번이나 그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자, 우리는 사무엘 이야기를 잘 알아요.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주일날 제가 탄자니아 하기 전에 나눴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3장 10절에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의 아버지이십니다. 신적인 권위만을 내세우고 윽박지르듯이 여러분 우리와 소통하지 않으세요. 이런 모습은요, 인격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가 신이든지 신이나 불리는 존재든지 아니면 여러분 사람이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둘째 딸 예비 사이가 포항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주간 같이 있다가 이제 23일 오후에 이제 2시에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저희 부부 마음이 사실 지금 하루 전이니까 많이 떨립니다. 우리 딸과 살아갈 멕시코, 한국인도 아니고 멕시코 경제학도 맞이하면서요, 사이를 맞이하면서 인격적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혼인, 이제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하게 되면 이제 디에고야, 디에고야, 이름이 디에고야. 디에고야, 디에고야.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게 될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인격이듯이 저도 인격이고 여러분도 인격이십니다. 자,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거룩한 시간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응답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모세는 나이도 있고 그런 영적인 그 상황에서 쉽게 분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이렇게 응답할까요? 3번이나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으로 알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자, 모세는 단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가까이 접근을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5절을 보세요. 이리로 5절 보시면, 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 다음에 같이 시작.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은, 자, 다시 좀,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의 여러분 이제 아버지이시지만, 자,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의 아버지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차별성이 있어요. 차별성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의 차별성을 생각지 않으면 곤란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 겸손함을 잊지 않으려고 뭐라고 하냐면 양자란 말을 썼어요. 우리가 마땅히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양자된 것이다.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가 나의 아버지라 하지 않고 여러분 뭐라고 하면 예수님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 이게 한국식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my father, 나의 아버지라 부르시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표현대로 양자된 거예요. 양자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다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표현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항상 차별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차별성.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에, 자, 보십시다. 모세가 준비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 사명을 주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제 이런 절차를 밟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절차가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40세 때 젊고 능력 있고 자신감이 넘칠 때에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가 80세 노인이 되었어요. 그것도 오랜 세월 여러분 광야에서 저 시골에서 탄자니아 가보니까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집에 6명, 7명 기본이. 그래서 중간에 있는 아이가 막내 동생 없고 그냥 없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막 이렇게 퍼덕이 비슷한 걸 가지고서 이렇게 그래서 어릴 때 성장할 때 성장기 막 저희 집사람이 이제 5남매잖아요, 집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막내 처남 딸 아들이니까 맞으니까 자연히 맞으는 이제 막내 동생 없고 사는 거지. 그리고 막 나무 아래서 날이 더운데 나무 아래는 조금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샌달 심고 뭐냐면 그냥 엄마나 아이나 그냥 먼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성장 그렇게 컸거든요. 좀 흙에서. 그게 우리가 여러분 만들어진 게 흙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참 오래전 60년대 또 70년 초반에 저희 어릴 때 성장기 때 모습을 많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그저 무기력감 속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자신감을 여러분이 이제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이 있어요. 모세를 부르심, 소명이죠. 소명은 10절 봅시다. 10절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자, 소명을 주시는데 뭐라고 이제 말씀하냐면 이제 가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모세가 상대할 대상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애굽 사람 누구예요? 바로 황제였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대결할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바로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의 리더십으로도 여러분 이제 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손끝 내려주시고, 자, 출애굽의 소명은 사람의 힘이나, 여기 주목하세요. 출애굽의 소명은 사람의 어떤 여러분이 이제 힘이나, 무술이라든가, 여러분, 옛날 중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늘을 날고 나무 위를 다니고, 그런 여러분 이제, 가공할 만한 그런 여러분 이제 힘이나 리더십이 아니라, 자, 중요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모세가 과거 이집트 왕자로서 배운 학문과 리더십이 필요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이걸 또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굳이 왜 모세를 살리실 때에 자, 애굽의 여러분 바로 궁에서 자, 그를 이집트 왕자로 성장하게 했습니까? 이런 기초를 여러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갖춰야 하지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의 여러분 양아들로서 성장기를 갖게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알고 따라야 할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모세는 이미 바로 황제를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어떻게? 그가 성장기에 형제 사이로 성장한 여러분 이제 사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한때는 서로 이 아버지에게 황제에게 그 선왕이죠.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그런 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애니메이션 우리 만화 그 이집트 왕자를 더 프린스 오브 여러분 이집트를 보게 되면 그게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왕자 지금 말하는 바로 왕자와 모세가 아주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오히려 이 바로 황제보다 모세가 더 이렇게 인정받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뛰어나고 인격적으로도
모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자, 또 애굽의 형편도 모세는 잘 알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언어, 문화, 그리고 이 종교, 이 상황들을 너무 잘 이해했어요. 자, 이제 그가 배우고 알아야 할 분은 바로 출애굽을 이끄실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 지금까지 그가 배우고 지냈던 것들, 광야 생활 40년도 사실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었어요. 왜? 앞으로 40년간 어디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 사막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그를 이곳에 여러분 이끌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걸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을 때에 자, 모세의 마음이 겸손해졌어요. 자, 모세의 마음이 겸손해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40세 자기 주장이 강하고 혈기를 부릴 때는 자 보세요. 놀랐습니다. 불가능했어요. 세상 지식을 습득하고 여러분 체력을 단련하고 또 여러분 검술을 배우고 이런 활을 쏘고 이런 것들은 그때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어떻게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 또 묻고 순종하는 이런 자세는 그 당시는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잘 하시고 그가 성숙할 때까지 오랫동안 여러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인물을 쓰시지 않습니다. 준비될 때, 하나님은 준비될 때까지 여러분 만들어 쓰십니다. 준비는 모세처럼 세상 실력과 리더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 앞에 겸손히 여러분 설 때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지식과 여러분 모든 자격을 갖춘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여러분 돌아가신 여러분 교수처럼 그는 세상을 다 누렸어요. 최고 석학으로 우리나라 20세기를 빛낸 여러분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교수직을 은퇴하고 늦게서 딸의 질병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어령의 부르심은 오히려 인생을 황금기를 누린 다음에 세상의 모든 걸 누린 다음에 여러분 오히려 노년기에 그러나 참 멋진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이어령 교수는 노년기에 참 멋있는 삶을 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젊어서 살아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의 여러분이 이제 중후년기를 이게 중요합니다. 중후년기를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어령 교수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부르심은 노년기에 부름 받은 거예요. 노년기에. 왜? 오히려 그가 그렇게 여러분 성공하고 학자로 성공하고 사람의 신뢰를 받고 했을 때에 그 입으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피조물들과의 차별성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마음이 급하다고 하나님을 부르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여러분 회복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우리가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모세가 신발을 그 발에서 벗는 여러분 이제 행위였어요. 이 절차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절차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억지로라도 여러분 이제 행하게 하십니다. 자, 이사야도 그랬어요. 이사야 6장 보게 되면 이사야 영적인 눈이 여러분 열리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모습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막 이렇게 여러분 이제
신비롭게 다니는 모습이 보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 보게 되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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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번이 아니라 전사들의 노랫소리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이 말씀을 읽고 찬양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라고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를 그 찬양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서 들어보시면 이사야의 소명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성전에는 거룩한 연기가 여러분 이렇게 안개처럼 연기가 충만하였고요. 그때 이사야가 정신을 차렸어요.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섰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 뭐냐면 자기 부정한 모습을 여러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여러분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에 따질 것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에 서면 자 보십시다. 거울 앞에 뭐냐?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시는 만큼 뭐냐면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 심판대까지 갈 필요가 없어.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 경험하면 알게 되면 뭐냐? 지금도 우리 눈앞에 뭐냐면 눈 감지 않아도 거기에 뭐냐? 하나님 알수록 내 모습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면 하는 경험이에요. 그때 전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왔습니다. 그게 막 여러분 이제 부젓가락이 뭐예요? 막 지금 이제 숯에서 나왔으니까 뭡니까? 붉어서 아주 그렇죠? 그 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버리잖아, 그렇죠? 이것을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7절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뭡니까? 이사야의 모든 죄를 제거시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사야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기 전에 뭡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성결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도 모세처럼 자신이 거룩하게 됨을 경험하고 그때 소명을 받게 되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여러분 이때 소명이 들려 아무 때나 이사야야 내가 너 부른다 하지 않았어요. 이런 여러분 경험을 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이렇게 다 사해졌을 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사야는 자, 이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 죄가 사하졌으니까 자 보십시다. 자기가 깨끗하게 됐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체하지 않고 화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 부르시는데 쉽게 응답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여러분 이제 거룩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여러분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이 아무리 바빠도 이 절차는 모세나 이사야처럼 선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지금 괴로워요. 바로의 학대가 더 여러분 커집니다. 고생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뭡니까? 80년을 이스라엘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2010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갑자기 여러분 이제 회개의 기도가 나게 되었어요. 그 모르니까 회개하도록 또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어느 정도 회개 안 해요. 충분하다고 내가 느낄 정도로 상당히 장시간 동안 회개만 하여튼 기억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예. 하기사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회개할 때에 어릴 적에 엄마 젖을 너무 세게 물은 것까지 회개하죠. 엄마를 아프게 했으니까. 남을 아프게 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엄마를 아프게 한 것까지도 그는 회개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국내에서도 행하시고 해외에서도 행하시고. 그러면 지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제가 줌으로 양육반을 할 때에 우리 김 원장께서 이명이 나왔다 관정도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사실 제가 탄자니아 가기 전에 2년 전에 자꾸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난데없이 레위기 성경 공부를 300페이지 우리말로 번역을 영작을 해달라고요. 영작을.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의성 보원에 공동체 목회하는 강동진 목사가 신대 1년 후배인데, 목사님 이 거룩함을 경험해야, 거룩함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경험하게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여러분 일꾼들을, 그게 뭐 지역의 그때는 이제 레바논이라, 레바논 이슬람권에. 근데 나중에 다 번역하고 다 넘겼는데 중국에서 써있다 하더라고요. 먼저 제가 영어로 번역하고 교정 해석한 것이 중국 땅에서 써있다. 할렐루야. 그때 제가 레위를 단지 여러분 이제 뭐냐면 이제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이 새롭게 그 레위기 번역을 여러분 꼼꼼히 다 하면서 영작을 하면서, 그리고 그 작업을 하게 하시면서 2년 뒤에 코로나가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하반기로, 그렇죠, 말기로 보고 이때 탄자니아 보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다시 탄자니아 신학생들에게 탄자니아 교회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재 선교사들이 보게 하고, 미국에서 온 여러분 또 의료팀과 또 중보 사역자들이 그걸 현장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여러분 이게 나는 은사란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은사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데에 박장로 계시지만 해결이 안 돼요. 아무도.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제가 지켜보면서 해결하기를 기다렸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안수기도 하다가 제가 중간에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통역을 벌여서 조용히 시키라. 이것은 대화로 하는 거죠. 사탄과 대화를 해야 되니까, 대화를 물리쳐야 되니까.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은 이제 그 상황 끝나게 하셨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나로 다시 한번, 이미 전에도 여러 경험을 했다고 하지만 다시 거룩함을 내가 책을 번역하고 그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또 2년 동안 오히려 못 나갔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더 깊이 하시면서 나누는 시간이 되고, 이게 준비시키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연약함, 부정함을 경험하고 거룩함을 입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말씀했습니다. 6절을 보도록 하죠. 6절. 자, 6절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자기를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야곱은 한 세대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2장 보게 되면 26, 27절에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출애굽 400년 전에 먼저 약속을 주었어요. 너희 아브라함 너희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나그네로 있게 될 것이고 400년 4대 만에, 당시 한 대는 지금은 30년이지만 과거에는 지금은 장수 시대였기 때문에 100년이 한 대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 기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4대 만에 400여 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 16절. 이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 손자 이제 야곱에게, 여러분 이제 그리고 출애굽 때까지 이스라엘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전수하여 내려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이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항상 변함이 없고 여러분 동일하고 진리가 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옛날 번역을 시건하지 않냐고, 다시 말해 밥 먹듯이 말을 바꾸지 않단 말입니다. 시건하지 않고,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오늘 본문 7절로 10절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 그들의 근심도 알고 계셨어요. 자,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지만 않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8절 보죠. 8절. 자, 8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보도록 합시다. 내가 내려가서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자,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데 10절 보면 내가 모세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분이신데 참 신비로운 건 뭐냐면 독불장군처럼 혼자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물을 길러서 만드신 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뭐냐면 인물을 길러서 만드신 후에 불러서 쓰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앉아서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 집중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이미 부름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 부르심이 나가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어떤 목회자라든가 어떤 신학자들만이 아니고 평신도의 부르심, 이게 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를 불러서 신앙이 자라게 하고 그리고 길러서 쓰시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제자반 같은 걸 하면서 보면 또는 이제 기도 성경을 하면서 보면 계속 고민이 있어요. 못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걱정이 돼요. 그리고 지금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에 있는 분들하고 특별히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강청을 합니다. 제발 못 만나지 말라고. 절대 안 된다. 이 기적이 이미 일어났는데 일상생활로 회복이 되기 전까지 당신들이 정말 몸만 회복되지 말고 이 기회에 영적인 변화가 있길 바란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뭐야?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당신이 병 나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굉장히 연단이었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고침받고 한 사람들은 수백 명 셀 수 없이 많아지는데 갈수록 국내로 하면 더 많아지고 부디 못 만나지 말고 그 기적이 의미가 있으려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만나 주셨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먼저 그리고 제자를 낳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김 원장 얘기하면서 참 기대를 가져봐요. 그래서 의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표현을 해요. 정말 자기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낳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복음 제시부터 다 지금 기초를 저랑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년 2월에 더 몸이 나아지면서 가능하면 2월에는 우리 인도네시아 가서 간증도 하고 또 의료 활동을 의료 선교를 같이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오늘 모세의 부르심, 소명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까? 아직 부르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인지, 둘째, 내가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처럼 조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충분히 여러분 기다려 주세요. 이것이 또한 여러분 은혜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인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 여러분 이미 자연스럽게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옵소서. 내가 준비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게 이어령 교수처럼 늦어진 거예요.
모세처럼 늦어진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모세가 40대에 준비됐으면 40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람기서가 여러분 준비됐다면 더 그가 전성기 때도 여러분 부르심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일 살게 하소서. 아까 제가 레위기 했잖아요. 레위기. 저는 그 강 목사의 말이 지금도 분별력 있는 귀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 크게 쓰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프리카 갔더니 이제 김평우 성사님도 정말 한 교단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렇게 해나고. 진짜 현장 갔을 때요, 병원 승객하는 배가 작지 않아요. 그 배 안에 수술실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약국도 있고, 치과도 있고, 두루 갖추고 있는데, 그 두 척이나. 하나는 이제 건조해서 지금 요번에 이제 활동을 했고, 한 대는 지금 아직 건조 중에 있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5개국에 한 사람이 그런데 김평 목사님이 뭐냐면 이제 강동진 목사를 향해서 알더라고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대단한 젊은이라고 이제. 한쪽 후배니까. 대단한 젊은이라고. 글 쓰임 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젊어도, 저보다 후배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주께 묻고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자, 우리가 세상 전문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갖춰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할 건 하지 말라. 이건 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사상, 신학, 여러분 이제 신앙이 되는 것이고, 전문성을 갖춰 되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은 바로 황제처럼 여러분 악하고 강하여 내 힘과 여러분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뭐냐, 다 지는 거예요. 다 악에게 지는 거예요. 판사, 검사 되지만 여러분 그냥 악역을 하는 여러분 판검사, 대통령 마찬가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되면 뭐예요? 대통령들 뭐 하고 여러분 판검사들이 뭐 하겠어요?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며 모세처럼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세처럼, 모세가 이걸 배우는 거죠. 그동안 배워온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일생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이제 막바지라고 하는데 이 막바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모세의 부르심, 소명을 보면서 나의 부르심, 여러분 자녀들의 부르심, 가정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 한국교회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부르심을 통하여 왜